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함께 보고 또 창세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기사는 과학적인 접근보다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찬송으로 보는 것이 신앙에 훨씬 유익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죠. 하지만 과학과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과학적 입증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를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표로 준비해 봤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사랑의 서클을 만들고 계십니다. 사랑의 원을 만들고 있으시죠. 우리 강강술래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손을 이제 맞잡고 원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 안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주님의 질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손을 잡고 있다는 것,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계급이 있지 않고 평등하시고 동일하신 분이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서로 동등되게 손을 잡고 원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원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그 사랑의 열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잡고 있던 이 손에 이제 인간을 초대하신 것이죠. 그럼 인간이 초대되어지면 그만큼의 공간이 확장되어집니다. 그럼 이 확장되어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지구에 형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 빈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로 설명을 해드리면 성도님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것이라는 저의 생각은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의 눈빛을 보니 저게 뭔가 하는 그런 눈빛이라서 상당히 심히 걱정이 되고 위로가 그래도 우리 또 현장에 계신 성도님들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창조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임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이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걸치면서 눈에 가장 선명하게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일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 것과 2장을 넘어오면서 창조 사역을 마치며 하나님이 쉬면서 우리에게 이 안식에 초대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는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의 연속이죠. 반복이에요. 낮 동안에는 일하며 수고하고 밤에는 잠을 자며 안식하는 것이 또 우리의 그 일상생활의 패턴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일과 쉼의 반복, 일과 쉼의 지속적인 연속의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하여서 그리고 안식에 대하여서 이 세상은 부정적인 혹은 왜곡되어진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에 대하여서는 잘못되면 일의 중독의 현상으로 가게 되고 또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쪽으로 향하게 되어지죠. 안식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안식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 일을 소홀히 하고 게으르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안식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일 중독으로 빠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며 그 마지막 완성의 장면으로 인간에게 일과 그리고 안식의 반복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왜곡되어지고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이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일과 안식에 대한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일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우리 28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인간에게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일을 시키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복을 주시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복이라고 아예 규정을 해 버리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하는 것, 노동이 복으로 느껴지십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 일은 매우 부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고대 바벨론이나 고대 신화들을 보면 사람을 신들이 만들었는데 신을 만든 목적이 신들을 위하여 일시키기 위해서 만든 신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들은 일하지 않는 존재들이고 인간은 끊임없이 노동하는 존재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대 신화들을 보면 신들이 인간을 부려먹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일은 또 어떠한가? 우리 성도님들 판도라의 상자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을 때 이 판도라 상자에서 이 세상의 온갖 나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질병, 근심, 걱정, 고통, 죽음 이런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왔는데 그 쏟아져 나온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일이 거기서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일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시선, 고통이라는 시선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리스 철학은 이원론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좋은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육체적인 것은 나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이원론인데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육체는 영혼의 지옥이다라는 말까지 그들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나 철학가, 교사들은 아주 좋은 직업군이고 그리고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낮은 직업군으로 취급을 하였습니다. 고대 서양 세계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일에 대하여 그리 좋은 시선을 갖고 있지 않았죠. 우리에게 익숙한 유교 같은 경우에 산홍공상이라는 사대부 선비들은 전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뛰지도 않았고 땀 흘리는 것을 매우 천한 것으로 생각을 하였죠. 그래서 사대부의 높은
소수의 계급들은 일하지 않고 대부분의 노비들이 일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 사회에 지금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직업을 좋은 직업과 나쁜 직업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한국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또 불교도 역시 일에 대하여서 노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생에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은 현재의 생애에서 일하지 않는 높은 계급의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전생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하면 현생에서는 노동하는, 땀 흘리는, 고통받는 그런 계급으로 태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준 도교 역시 노동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위도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즐기는 것. 이건 뭐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건 역시 이제 유교와 비슷하게 일하지 않고 책을 읽으며 노래를 부르며 여흥을 즐기는 이러한 계급이 아주 좋은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또 무릉도원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노래를 부르며 잔을 기울이는 그런 것이 이 도교의 영향을 받은 이 한국과 동양 세계의 이 노동과 그리고 쉼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노동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짐승과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흙을 빚어 이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시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이죠. 또한 성도님들이 이미 아시듯이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성실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노동에 그리고 일에 관련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일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일의 초대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일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사상, 정치적 배경 속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좋은 계급으로 태어나신다면 왕궁에서뿐만 아니라 철학자나 정치가 교사로 태어나셨으면 육체의 노동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직업을 노동하는 목수로 지정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역시 육체 노동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으로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일의 명령을 하셨죠. 근데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혹은 1차원적인 먹고 사는 문제나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서클의 확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과 똑같은 이 성향을 가지고 그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신 것이 노동이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임적 권위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노동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의 것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엄청난 가치의 것이 바로 우리의 노동이에요. 우리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복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신앙의 깊은 신학적인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이 노동하는 것, 일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기쁨이고 복인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내용을 한번 보죠. 전도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솔로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깨달았습니다. 이 수고와 노동을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노동과 일에 대하여서 복이라 이야기하고 기쁨이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노동에 대해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한 사람과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공산주의의 시초이죠. 노동자들의 천국을 만드는 것이 이 공산주의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의 천국을 만들겠다고 했던 이 공산주의가 안타깝게도 지금은 다 몰락하고 말았죠. 그들은 이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노동자들을 이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공로가 있긴 하지만 그들이 왜 몰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공산주의와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이 노동은 무신론적 노동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노동입니다. 즉 하나님을 빼버린 노동은 어떻게 되냐면 단순한 1차원적인 먹고 사는 문제로 멈춰버려요. 이 직업이 갖고 있는 노동이 갖고 있는 중요한 가치가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생계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직업을 통하여 소속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에 의해서 소속감과 만족감과 그리고 사회에서 내가 존중받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계십니다.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것이 이 직업이에요. 직업이 없으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소외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자아 성취, 자아 실현, 성취의 기쁨이에요. 내가 이 직업을 획득하고 직업을 통하여 열매를 얻음으로 자신이 느끼는 이 성취의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는 이 세 가지 덕목 중에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나누면 행복한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지만 않아요. 이 직업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단순히 자아 성취나 사회적 소속감이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강력한 우리의 가치가 있어요. 이 노동의 가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같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부르심으로 우리의 직업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종교 개혁가들은 직업 소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노동과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내면을 봐야 돼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look inside, 자기 내면을 봐야 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 아닌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을 잘 봐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또 하셔야 될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 아이에게 숨겨져 있는 그 잠재성,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들의 은사를 잘 끌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또 중요한 책무이죠. 또 특별히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교사들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그 숨겨져 있는 그 가능성들을 끌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보면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부교육자들 안에 감춰져 있는 가능성,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리더,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요. 원고에 없는 건데 나와버렸어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심겨놓으신 이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담임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 그냥 여담으로 들으세요.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나 같은 부교육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어요. 굉장히 교만했던 거죠. 머리 그 개척 때부터 있었던 분들은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그 성실하게 그 교회 개척 때부터 열심히 일했는지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내가 만약에 담임 목사 되면 나처럼 이렇게 새벽 1-2시까지 일하는 이런 부교육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집에서 그냥 잠만 1-2시간 자고 또 새벽기도 운행하고 막 이런, 예, 그랬었는데 갑자기 막 눈물 날라 그러네. 그런 부교육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 되기 전에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같은 부교육자를 만날 가능성이 적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하나님, 어떤 부교육자를 만나든 그들 안에 있는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담임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네, 뭐 그냥 여담으로 들으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각자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잠재력이 있어요. 이걸 자기가 잘 봐야 되고 이것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3가지의 패턴으로 일하시는데, 첫째는 창조 사역이에요. 두 번째는 질서를 만드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섬김의 사역입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3가지의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 일을 통해서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질서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이 3가지 중에 1가지 이상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미용하시는 분들, 머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거잖아요. 옷을 만드시는 분들 창조하는 겁니다.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 창조하는 거예요. 이런 창조적인 일들 매우 소중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질서를 잡는 일, 경찰 같은 경우 무질서를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또 불이 난 것을 다시 불을 꺼서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청소하는 것, 정리하는 것, 디스플레이하는 것,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만드는 것,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섬겨주시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통하여서 기쁨을 제공하는 것,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일이 창조, 그리고 질서를 이루는 것, 그리고 섬기는 일, 이 3가지 중에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고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내면을 봤다면 이제 우리의 외부, look outside를 해야 됩니다. 우리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지키게 하시고라는 말이 있는데요. Take care of it, keep it, 이런 뜻이에요. 이런 영어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까? 이 땅에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게 유익이 될까? 이게 1차원적인 일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잘 돌보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때에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로만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잘 돌볼까, 이 땅을 어떻게 잘 돌볼까, 이걸 좀 살펴봐야 돼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섬김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 look upside, 하늘을 봐야 돼요. 유명한 성경 구절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일과 노동을 할 때에 이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업과 노동과 일을 통해서 1차원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 매우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하게 되면 우리는 개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남자 성도님들이나 혹은 집안에서 그 가게를 책임지시는 분들, 열심히 일을 하였을 때 오는
그 안에 있는 공허함이 있어요.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순히 1차원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단순히 먹고 사는 것으로만 우리의 노동과 직업과 일이 취급받으면 공허함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가치 있게 우리의 직업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이 땅의 섬김의 영역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우리의 직업을 승화시켜야 됩니다. 확장해야 됩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직업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에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달란트를 보셔야 돼요. 또한 이 땅을 잘 돌볼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창조와 질서 회복과 섬김의 사역이 무엇인지, 또 더불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을 선택하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 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이 땅 가운데 있다면 또 다른 일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뭐냐면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셨는데요.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다 이루신 이후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창조 사역에서 복되다 하신 것이 우리에게 노동, 일을 명령하시면서 복되다 이야기하시고 안식을 주시며 복되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굉장히 가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매우 중요한 이 창조의 사역이 바로 이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안식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일해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도 있고, 그래서 일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쉬는 것은 게으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쉬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공공연하게 일 중독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잘 쉬지를 못해요. 네. 그럼 우리 성도들 왜 사람은 쉬지 못할까요?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요? 휴가를 가서도 계속 일을 생각하는 우리의 이 못된 습성들은 왜 나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제가 마돈나가 했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잡지사에서 마돈나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마돈나가 했던 이야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의지는 부족함에 대한 어떤 공포스러운 감정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이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내 삶을 이끌어온 것은 평범한 존재에 대한 무시무시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의 싸움은 끝난 적이 없고 아마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돈나는 젊은 나이에 팝의 여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끊임없이 강인한 의지로 열심히 달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히 쉬지 않고 달려온 중요한 동력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조금이라도 쉬면 내가 이 퇴물이 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 평범해질 것이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강한 의지로 끊임없이 일했다는 것이죠.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우리가 왜 쉬지 못하는가?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손해보면 어떡하나? 뒤처지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반대말이겠죠. 하나님의 신뢰감이 없는 존재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먼 훗날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이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를 끊임없이 일 중독으로 몰고 가고 쉬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이 2장에 나오는 안식은 노동 이후에 누리는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이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다 이루신 이후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 안식은 뭘까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이 인간들이 이 창조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이에요. 이게 원래 안식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안식일은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쉬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림을 통하여서 우리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셔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실 때는 하루 종일 일하고 교회 봉사했어요. 그래도 쉼이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육체의 쉼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누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새로운 힘이 막 샘솟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도 보았는데,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거나 지나친 경우 일 중독으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안식도 누리지 못해요. 두려움 속에 끊임없이 일하거나, 그리고 이거 쉼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해서 쉬기 위해, 놀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일도 왜곡되어졌고 안식도 왜곡되어졌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이 땅에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고 땀을 흘려야만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노동을 하면서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는 것에 대하여 고통스러워하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수고하여 넉넉함을 추구하려는 그런 왜곡된 일과 안식에 대한 개념들이 생기게 되어졌죠. 이런 우리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안식과 진정한 일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일과 일의 중독과 쉼의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인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쉼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묻는다면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쉰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중에도 못 쉬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일의 개념을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멍에는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일의 개념을 주겠다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안전부전하지 못하고 일 중독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끔은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의 그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또한 일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나 사회적 계급의 사다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도구로서 이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 복됨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고 새롭게 우리의 직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의 일을 바꿔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참된 안식을 선물해 줍니다. 우리 시편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 복음이 담겨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집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파수꾼의 깨어있음, 나의 수확물들을 깨어 지키는 일에 수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를 요구하고 있어요. 노동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내게 주어진 것을, 나의 수확물들을 잘 지키는 깨어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예요. 그런데 나의 능력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나의 손실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실 것이라는 그 신뢰감, 믿음으로 말미암은 충분한 안식,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쉼과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게 주어진 그 직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안식에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 그분 품 안에서 참된 안식, 그리고 깊은 숙면에 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님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맡은 그 직업을 통하여서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적인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직업을 선택하며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일 중독에 빠지지 않고 또 두려움 가운데 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과 위로와 쉼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잠을 허락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집을 짓는 수고와 파수꾼의 경성함이 있음과 동시에
주님의 그 친밀함 속에서 누리는 평강을 얻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이 세상에서 직업을 선택하여 그 일의 기쁨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하는 소풍의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 북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